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사모하여 주 앞에 섰습니다. 사모하는 심령 위에 말씀을 통하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결단하고 또 새롭게 2006년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말씀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자, 한 번 더 보시고요. 진짜 잘 오셨습니다. 그거 한 번 더 하십시다. 진짜로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뜻이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러므로 한 해 동안 우리의 잘못된 것을 버리고 또 결단과 각오를 통해서 새해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결단과 그리고 각오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송구영신은 그 과거보다는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가고 앞으로는 우리에게 미래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어땠든지 앞으로만 잘하면 되고 또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각오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 본문이 송구영신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은 우리가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또 그렇게 잘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이제 다스렸던 또 지도했던 최고의 통치자인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때 그가 이제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세겜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모이도록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지도자들인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딱 부르고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24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4장 1절 읽습니다. 24장 1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여요?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자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불렀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끝에 부분에 우리가 여호수아 앞에 선이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 앞에 섰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자신이 지금 부른 게 아니고 누구?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하신 것이고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 앞에 섰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앞에다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쫙 증거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딱 한마디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와 내 집은 혹은 내 자녀라든가 아니면 내 후손들은 이 말이에요. 누구만 섬겨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나와 내 가족, 내 집, 그러니까 내 자식과 내 후손들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가? 그 이유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계속해서 섬기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24장 2절에서 쭉 12절까지 이제 말씀되어 있는 것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거든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셔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또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의 손에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을 다 물리치고 그곳에서 편안하게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엄청난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나와 내 집안은 누구를 섬겨요?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죠.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하고,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하고, 광야의 그 거친 환경에서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하고, 가나안 땅 그 강대국 일곱 족속의 손에서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하죠. 그래 너무 감사해, 나를 살려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하는가?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구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오늘 13절 보니까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이 아니한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걸고 열심히 싸웠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너희가 열심히 싸워서 취했다, 너희 힘으로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수고했어요 안 했어요? 수고하지 아니한 땅. 그 누가 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수고하지 아니한 땅, 이 가나안 땅을 줬어요. 공짜 아시죠? 땅을 주셨대요. 땅만 주셨어요? 또 뭐가 줬다고 해요?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 성읍을 건설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죠? 육체적인 노동도 해야 되고 물질도 들어가야 되고 뭐 엄청 신경 써야 돼요. 자, 땅도 줬어요. 성읍은 뭐예요? 살 수 있는 집이에요. 집도 딱 주셨어요. 그것만 주셨나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그러니까 일단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이 포도원도 주셨고, 그 다음에 감람원도 주셨고, 그 감람원만 주신 게 아니라 열매를 잘 맺게 하셔가지고 그냥 열매도 풍성하게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엄청난 복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바라는 그 복 아니겠어요? 이것은 이제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어떻게 해요? 네, 잘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는 뭐예요? 영적인 구원, 그리고 여기서는 물질적인 복, 영혼이 잘 되고 범사, 모든 것이 잘 되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안은, 우리 후손들은 누구만 섬기겠다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아이 목사님 당연하지. 그 같은 구원도 받고 엄청난 물질로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거 안 섬기면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받고 물질의 복을 받았다고 다 하나님 잘 섬기는가? 안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 어리석은 부자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사람 부자 됐어요. 부자. 사업을 했는데 막 어마무시하게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랬나요? 막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 영혼아 평안하자, 막 죽도록 고생하셨어요. 막 모처럼 벌어서 막 모처럼 쓰자고, 모처럼 벌어가지고 막 이렇게 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정승처럼 누구만을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잘 됐다고요. 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섬겨 이렇게 안 해.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그런데 그렇게 않죠. 여호수아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참 청지기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왜 나한테 물질을 주셨지? 왜 줬을까요? 그거 가지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너 구원해주고 많은 물질을 주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요. 이러한 참다운 물질과 참다운 청지기 정신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구원받고 말이죠, 영혼이 잘 되고요, 막 범사가 잘 되는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아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섬길까요? 나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할까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참다운 청지기관을 가지고 있는지요,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어쨌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나는 영혼의 구원도 받았고 영혼의 축복도 받았고 그리고 물질의 축복도 받았으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자기는 이제 그렇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이제 다 모였다 그랬잖아요. 이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지금 묻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너희가 나처럼 또는 너희가 우리처럼 하나님만 너희도 섬길 것이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6절 한번 보죠.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뭐래요? 여호수아가 이제 물어봤더니 우리는 다른 신 섬기지 않고 누구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미 쫙 깔았어. 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내가 왜 섬기는 줄 아냐? 야, 우리 영혼을 구원을 있잖아.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부자고 우리가 아무리 잘 돼도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이거 다 헛것이잖아. 그런데 이 영혼, 이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영혼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야. 거기에다가 세상에 뭘 줘요? 엄청난 물질도 주더라.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 섬기겠냐? 야, 만약에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안 섬기면 그게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물어봐요. 야, 너희들은 어떠냐? 너희들은 하나님 섬길래 안 섬길래? 그러면 이야기를 다 듣고 왜 섬겨야 되는지도 이미 다 한 그들이 아니라고, 나 하나님 안 섬기겠다.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않겠죠. 꼭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물었을 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당신처럼 누구만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그냥 당신의 말대로 우리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않고 자신들도 왜 그러면 당신이 질문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17절 18절이에요 17절 18절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유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17절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임이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이 사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올라오게 하시고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뭐 이렇게 여호수아가 한 얘기를 또 똑같이 반복합니다. 당신만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그래도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섬겼어요. 3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렇죠,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도 섬기고 백성들도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뒤에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죽을 때 여호수아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 한 번에 다 죽은 게 아니죠.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 때 여호수아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호수아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여호수아보다 더 잘 오래 산 장로들이 계세요. 그때에도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섬겼다는 거예요. 섬긴 근거 뭐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해주고 그 다음에 엄청난 물질의 복을 줘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그 이후에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사는 사람들 때까지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이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사는 날 동안만 이런 뜻이에요.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보다 좀 더 오래 산 장로님들이 살고 지도자들이 살고 있을 때까지만 이런 뜻이에요. 그때만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는 분명히 섬겼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 2장, 이게 우리가 여호수아잖아요. 그 다음에 사사기죠. 역사가 그냥 이어지는데 사사기 2장 7절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후에 이 이제 여호수아와 여호시의 동시대에 살고 있던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는가를 아는 사람들이 다 죽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는가를 모르는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어요.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사기 2장 7절 이게 10절 7절 보면 똑같이 얘기해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아까 그 말씀하고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가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죽었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은 그냥 아무나 잘 섬기는 건 아니에요.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후에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이것을 체험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를 모르잖아요. 그럼 하나님 섬길 수 있을까요? 불쌍해. 아니,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위험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다 채워주시고 위험할 때마다 다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알아야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지를 몰라. 그냥 감사도 않고 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 무슨.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내가 복을 베풀어 주셨는가,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 은혜를 체험하는 이 체험적인 신앙,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자고 할 때 야 그냥 하나님 섬기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적부터 쭉 지금까지 엄청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를 어떤 위험에서 구원해 주셨는가. 그리고 막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막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요, 내가 하나님 섬길 거고 우리의 집, 그러니까 내 자식과 내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앞에서 공개적으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입으로 딱 선포를 하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하나님?
안 섬기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지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딱.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과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딱 그냥 선언, 이렇게, 이거 엄청난 결단과 각오예요. 하나님을 계속 섬긴다는 거 쉽지 않아요. 이런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 결단과 각오가 없으면 안 돼요. 이런 결단과 각오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선지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1장 보면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이놈 나 잘못됐어,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얼마나 많이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인내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사랑의 매를 들었는데 그게 바벨론이라는 나라란 말이에요. 바벨론을 통해서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그들을 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아가죠. 근데 그냥 잡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리더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잡아가요. 왜 잡아갔는가? 이 사람은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릴 만한 굉장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일꾼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가지고는 안 된다. 많은 인재를 등용해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만 아니라 외국 사람일지라도 좋은 인재들은 그렇게 써야지.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제목들을 딱 모아다 놓고 교육을 시켜서 자신의 그 부하로 또는 그 종들로 삼아서 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왕의 교육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 위험하고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 건 뭐예요? 우상에게 바쳤던 그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된다. 근데 율법에 의하면 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 이거 못 먹겠다. 이거 쉬운 일 아니죠. 포로잖아요. 그리고 그 바벨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죠. 야, 포로잖아. 대우해줬잖아. 다른 사람 먹을 것이 없는데 너희는 엄청나게 좋은 이 먹거리를 다 제공하잖아. 그런데 왜 이것을 거부하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럴지라도. 근데 거부하는 것은 목숨.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나는 이 음식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목숨 걸 정도로 결단과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또 신약에 보면 이렇게 결단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한 분이 계셔요.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9장 51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뭐 했다고요? 굳게 결심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것이 웃기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 거의 다 차감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이것을 결심했대요. 자, 이제 뒤집어서 생각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 내가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 이 말에 의하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마음을 굳게 해야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쉬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 뭐냐? 앞에 뭐가 차요? 승천하실 기약이 참해. 승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올라가려면 그 앞에 뭐 먼저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기 전에,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그럼 승천하시기 전에 뭐 먼저 해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죽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야
그리고 40일 동안 있으신 후에 제자들 교육하신 후에 집중적으로 교육하신 후에 어디로? 승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승천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이 결코 쉽지 않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땀을 흘리고 막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게 돼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기. 이 잔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죄만 없으셔. 그러니까 연약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옆구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온갖 조롱을 당하고 옷을 싹 벗기고 창피한 심리적인 고통,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마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어려워서 올라가려고 하면 뭐하지 아니하면 굳게 결심하지. 근데 예수님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가셨죠.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건 아무나 못해요. 뭐하지 아니하면, 굳게 결심하지 아니하면,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이것은 말씀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11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 전도하는 것, 내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대로 막 살아가는 거 쉬워요? 정말 내가 죽기 살기로 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결코 주님을 섬기는 거, 주님이라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결단과 각오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 편할 것 같으면 그냥 섬기면 되지. 뭐들 사람 앞에 나는 우리 가족과 우리 후손과 자손 이렇게 섬기겠다. 아무리 여호수아이고 그의 후손일지라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언한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야 뭐예요? 하나님 섬길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내년에 말입니다, 하나님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 떠날 수 없습니다. 조금 우리가 어려움은 있어서 내가 신앙에 부침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고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섬겨요? 약간의 신앙에 부침에 있으나 반드시 하나님 떠나면 안 되죠. 이 땅의 삶이 정말로 짧잖아요. 우리의 삶이 영원하다고요. 우리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섬기려면 뭐 해야 한다고요?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년에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일단 버리면 돼요. 철저히 회개하면 돼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올해처럼 실패하지 않고 내년에 정말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게 살려면 오늘 이 시간 말입니다. 올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이 시간, 결단이 중요하다. 정말로 결단하지 않으면, 각오하지 않으면 내년도 올해와 별 다를 게 없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하려고 그래요. 내년에 우리의 표어가 뭐냐? 따라서 한번 해요. 오직 은혜로 부흥하는 교회. 해보죠. 시작. 역시 우리 어르신들로 기억력 좋아요. 자, 한 번 더 해요. 오직 은혜로 부흥하는 교회. 부흥 좀 했으면 좋겠어. 올해 우리가 세 분 인도에서 왔어요. 올해 작년에 6분인가 왔어요. 그 전년도도 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와요. 작년에 올해 뜩 이렇게 3번 와서 제가 가슴이 절컥.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우리가 좀 부흥하고 좀 죄송하지만 1차적으로는 좀 양적으로 좀 부흥 좀 해야 돼. 2차적으로는 좀 질적으로도 부흥하고 또 영적으로도 좀 부흥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표어를 오직 은혜로 부흥하는 교회 했고, 그리고 실천 사항으로는 예배로 영적 부흥, 그리고 교육으로 질적 부흥, 그리고 전도로 양적 부흥. 그래서 영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좀 부흥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려면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니까요. 예배, 교육, 전도.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이런 결심 좀 해요. 오늘 내년에는 예배에 목숨을 좀 걸린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 1번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오늘 이 시간 결단을 좀 해야 되겠다. 새해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 우선으로 살아야 해요. 우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분명히 기억해야 돼. 예배 드리지 않는 성도는 아무도 없겠죠. 문제는 예배가 여러 스케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스케줄 중에 가장 우선이어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계획보다도 예배가 제 우선주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뭐 시간이 날 때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잠잘 시간은 있는데 예배 드릴 시간은 없고, 친구와 만날 시간이 있는데 예배할 시간은 없고, 이런 거 안 돼. 내년에는 뭐 등산 가는 거, 또 뭐 여행 가는 거,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런 걸 좀 줄이고 예배하는 일에 우선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우선으로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좀 결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존재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만들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출애굽시킨 이유가 출애굽 5장 1절에 바로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좀 보내달라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절기, 즉 예배를 드려야 하니 이 백성들을 이렇게 보내달라고 하나님이 말합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구원하는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목적이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 신약에도 얘기해. 예수님이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어떤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예배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를 막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래서 내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빠도, 시간이 없어도 예배만큼은 제1번으로 그 예배에 막 충실한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잡수셔야 돼요. 근데 결단하지 않으면 그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마지막 이제 제가 실천 사항 중에 교육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고, 마지막에 보면 전도로 양적 성장 그랬잖아요. 내년에는 좀 이렇게 결심 좀 했습니다. 내가 꼭 전도를 하되
누구를 하냐면 내 식구들,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내가 반드시 뭐예요?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좀 결심을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전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또 이제 내년에는 여러 가지 좀 교육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시간이 없어서 그 공부에 참여하지 못하겠어요. 뭐가 없어서 좀 이렇게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런 거 할 때 어떻게 해요? 예, 좀 적극적으로 참여. 근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결단이 없으면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자, 이외에도 뭐 여러분이 결단할 거 많죠. 해야 될 거.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어쨌든 결단하고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해처럼 실패하지 않고 내년에는 좀 성공적인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올해보다는 우리가 더 나은 교회를 내년에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데 그것은 결코 쉽지는 않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심하고 각오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된다. 기억하시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고 각오하셔서 내년에는 말입니다. 올해와는 좀 다른, 좀 더 나은 삶으로, 더 나은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해를 보내고 내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려면, 더 나은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려면, 더 나은 좋은 가정과 직장 생활을 하려면, 더 나은 사업을 하려면, 더 나은 좋은 교회를 이루려면 우리가 주의 도우심 가운데 결단하고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도 결단을 해야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보다 부족한 우리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여호수아처럼 결단과 각오하지 아니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각오하여서 내년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올해보다 내년 더 크게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